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훈련소의 훈련을 명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8장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언문을 통해서 지난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풍요로운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에 이스라엘은 아마 그 땅에 곧 뿌리를 내리고 풍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축복,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인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치명타가 입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 망각의 위험 그리고 기억의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지금 이 8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강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온 후에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했는데 그 광야 생활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7절에서 10절을 먼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매우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땅은 아름다운데, 자, 그 특징이 첫 번째 7절을 보시면은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가나안은 물이 풍부한 땅이란 얘기입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거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그래서 물이 풍부하여서 생명과 생기가 왕성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 두 번째는 8절을 보시면은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소산 7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뭡니까? 밀, 보리, 소산지,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전부 몇 가지예요?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러니까 이 완전수 7을 사용해서 이 땅이 이스라엘이 살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가보면은 이 약속의 땅은 뭐도 있느냐면 철과 또 동을 캘 수 있는 곳, 중요한 광물도 풍부한 땅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철과 구리를 캘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광야의 궁핍함에 익숙해져 있던 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말할 수 없는 땅, 정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땅, 정말 풍성한 소산을 누리게 하는 땅. 그러기에 이 백성이 10절에 가보면은 내가 그 땅에서 먹어서 배부르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껏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렇게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실까요? 1절로 가보시면은, 자,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 평화와 부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강을 건너 그 땅에 정착한 후에는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은 너희가 그곳을 차지하고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다. 또 6절을 가보시면은 6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하라? 경외하라. 지금 이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행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이제 이 이유를 어디에서 이제 찾고 있느냐면 이제 2절부터 이야기하는 광야 40년의 그 생활에서 찾게 됩니다. 이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막이 내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건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어떤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게 아니라 이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순종하는데 의무감, 책임감으로 그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감사와 감격의 바탕을 둔 그 순종이 있기를 원해서 지금 모세는 이제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는 이 광야 생활은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험과 훈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가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원래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바꿔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진로 수정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인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한 어이없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년의 이 기간이 허송세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허송세월과 같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빚어진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인간의 이 죄악으로 빚어진 이 일을 하나님은 무슨 기회로 삼으셨더라? 양육하시고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도리어 합력해서 선한 목적으로 이제 이 사건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신앙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종종 이런 광야의 삶이, 광야를 지나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이 우리의 마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은 도리어 그 광야 생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광야 생활을 지날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 광야 생활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낮추신다. 겸손케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실패한 자가 재기하려면 자신을 먼저 뒤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실패를 겪었어요. 그 후에 이제 40년은 어떻게 보면 재기를 위한 단련의 시간이었고, 이 단련의 핵심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이 너를 뭐 했다? 시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에서. 낮추셨다는 건 겸손케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를 뭐 했다? 시험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말과 의도를 증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말의 진실성을 테스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 의도, 그것을 하나님은 자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정말 나만 의지하는가? 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는 기간이 바로 광야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주제는 이 두 번째 딱 한 가지예요. 2절에 그 주제 뭡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뭐 하는지 지키는지 알아보는 거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는 자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의지가 바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노력해야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가 알려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정말 내 계명을 갖고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우리의 삶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의도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그 광야 생활을 진행해 가게 하시는 겁니다. 3절로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뭘로 삼으시냐면 시험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시험의 도구로. 한동안 배를 굶게 만드셨다가 뭘 주셨어요? 줄이게 하셨다가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이 만나라는 건 사람들이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식량이잖아요. 그리고 이 만나는 가나안 입성 후에는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내리지 않는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굶는 일이 없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과 옷은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헤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의식주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데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그 생명 보존에 협조적이지가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개입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모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러기에 그 생명을 유지할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존을 위해서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장소가 어디다? 바로 광야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살 길이 뭐냐? 나와 언약 맺은 그
언약 맺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하나님만 의존하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기 원하셨던 교훈이 뭘까요? 3절에서 그 교훈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기를 바라는 교훈이었던 겁니다.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인간의 생사고락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말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40년의 그 세월 동안 하루도 자신의 노력으로 먹을 것 충당한 적이 없었어요. 모두 다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비롯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비롯된 기적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적의 결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동안 뭐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이날까지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살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러 그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을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알기를 간절히 원했고 정말 삶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정말 알기를 원하신 거죠. 5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는 것은 마치 어떤 훈련이라고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은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았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동안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호된 징벌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자기 자녀를 교육하려는 아버지의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경건한 습관이 붙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광야 40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세월이었던 거죠. 그들이 갓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그 기간은 사춘기의 기간의 과정이었다.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징계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성장통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겠죠. 지금 모세는 막을 내리고 있는 광야 시절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뭘 이해하게요? 정말 너희들이 마지막에는 기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기를 권면하면서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때로 정말 어둡고 당혹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실 때 절대로 불평하거나 투덜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할 자격이 충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가고 계시는 아버지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래서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복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오늘도 정말 광야 한가운데로 내몰 때도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놓고